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145편 11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가 그에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서 그 권세, 나오는 권세 가지고 나라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는 분이라고 다니엘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는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 나라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주의 하신 일과 그 나라의 영광을 아는 것이 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하신 일과 또 그의 나라의 영광을 알므로 인해서 그의 백성된 자의 자부심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아주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백성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상속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달게 받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의 고난을 받으라.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설교하던 중에 2016년 표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오늘은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나라 해봐서 나라, 뭐 국가, 나라. 자, 그런데 요새 특별히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요새 특별히 브렉시트라고 그래가지고 브리튼스 엑시트, 그래서 영국이 그 유럽 유니언에서 탈퇴를 하는 바람에 세계는 지금 온통 난리가 났고, 또 증시는 말할 것도 없이 곤두박질 쳤다 조금 살아다 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냥 그런 거 아예 세상을 담을 싸고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그냥 아니야, 어느 구역 예배 갔더니 브렉시트니까 브렉시트가 뭐요 그러더라고. 와, 노아방주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완전히. 하여튼 뭐 세상은 이렇게 우동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그 유럽 연합에서 그들이 탈퇴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영국은 영국대로 굉장한 아픔을 미리 감수하기로 작정하고 탈퇴했고, 또 그 영국이 나가는 바람에 또 그 나머지 이유는 굉장히 그들 나름대로 지금 또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까지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과연 나라는 무엇이길래, 과연 나라는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라, 어떤 상징, 그 이상입니다. 나라는 나와 운명 공동체예요. 나라는 나와 운명 공동체다. 나라가 있고 없고 나의 신분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유럽에 집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시 하면은 무슨 일은 옷 입고 땅땅땅땅 춤추고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시라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가보면 안답니다. 집시는 그냥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사람을 집시라는가, 그게 아니래요. 집시도 민족이래요. 집시도 민족인데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서 이 나라에서 천시, 저 나라에서 천시 해가지고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고, 그러면서 나치도 그 집시를 엄청 많이 죽였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죽어 마땅하다. 쓰레기다.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취급한다. 그러는데 그들이 민족이래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천시를 받냐면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은, 망국 민족은, 그것은 살았다 하나 살 가치가 없는 인종, 치놓고 쓰레기 인종입니다. 그러면 과연 1등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를 1등 나라를 하는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가 바로 그날의 국민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이 굉장히 있고 우월감이 있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앙케트를 하면은 행복 지수가 아주 그야말로 상종가 치는 행복 지수가 다른 민족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그런 사람들을 국민으로 갖고 있는 나라. 그리고 국민의식, 나아가서 시민의식에 아주 투철한 나라, 이런 나라를 그런 나라가 바로 1등 나라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대 젊은이들의 이 문제가 뭐냐면 나라의식이 없습니다. 시민의식이 없어요. 국민된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은 IT 세대라,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집에 앉아서 사가지고 모든 세계들하고 다 교통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거래하고, 그러니까 언어도 뭐 그냥 웬만하면은 잘 하나 못하나 영어 하면 다 통하고, 언어도 통일해 가면서 또 모든 의식이 또 오로지 보이는 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만족을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유익을 주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통하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거, 해가 되면 그 원수고, 국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신에 유익하냐, 일신의 영달에 아니면 자기 향락에, 자기의 그 성공에 유익하냐, 거기에 따라서 적과 원수가 갈릴 정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국가의식이 없습니다.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들을 쭉 열거해 본다면 물론 어떤 상식으로 갖고 있는 그런 거죠. 이건 뭐 보통 뭐 그게 무슨 진리로 결정된 건 아니다 할지라도 보통 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애굽이니, 또 무슨 그리스니, 또 나가서 중국, 또 로마, 또 뭐 오스만 터키, 나아가서는 영국까지. 뭐 그거 말고도 다른 나라도 자기도 거기서 빠지면 거기서 시험 들 나라 많이 있습니다. 불란서도 그렇고 이태리도 다 그들도 자기 나라 다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보통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역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그 영국이야말로 그냥 영국이 아니라 대영제국이 원래 대영제국. 그래서 그야말로 Great Britain. 그래서 아주 그들은 엠파이어, 대영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했으니까 모든 6대주에 그들의 식민지가 없던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나아가서는 근대 민주주의의 종주국이요, 또 세계 최초로 공업화를 한 대국이요, 또 영어라는 그 언어를 세계 공용어로 쓸 정도로 지금 그렇게 그 발생처요. 또 가서 나아가서는 보통 신사를 무슨 신사라고 말하죠? 영국 신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영국은 지금 유럽 유니언에 그 중에 가입해가지고 같이 지금 한 40여 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나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유로에 돈을 안 씁니다. 그 유니언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유로화를 쓰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우월감, 그들보다는 자기네들은 다르다, 어떤 그런 차별감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요새 그 EU의 이민 정책 이런 것들이 자꾸 압박을 해오면서 올해만 해도 33만 명이나 그 동유럽에서 다른 그 이민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 말이야, 민족들이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민족의 그 고요한 자기들의 그 어떤 자존심, 그 우월감들에 대해서 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 이제 결국 여러 가지 감론 을박하다가 결국 이제 국민 투표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랬더니 70여 %나 되는 그 국민이 결국은 우리는 EU에 같이 그들과 함께 우리는 같은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 우리는 탈퇴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탈퇴 가표를 던져가지고 나오게 됐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타격을 줄지 그들은 안답니다. 이미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지 그들은 감안하고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별히 과거에는 아주 중공업 그런 대국이었었지만 이제는 거의 그런 제품에 대해서보다는 제조국이 아니라 이제는 금융을 주로 중개하는 허브국으로서
그것이 그들의 소유의 대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어떤 금융적으로 어려움이 올지 그들이 다 감안하고 각오하고도 그들이 투표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한 60세 이상의 백인들, 60세 이상의 백인들은 거의가 다 우리는 나가자, 가난해질지언정, 우리가 고립될지언정 우리는 같이 그들하고 같은 수준에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나왔다 그래. 그들이 고생을 감안하고 고립을 앞두고서 왜 탈퇴했냐면 우리나라, 우리는 대영제국, 이 자존심, 이 우월감, 우리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브렉시트로 인해서 세계화 40년 동안 뭔가가 지금 굉장히 추진해왔고 또 될 것 같았던 세계화가 일단 반작용을 지금 일으킨 것이죠. 그런가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뭐 하기야 그동안에 그런 모든 소위 말해서 패권 국가라는 나라들, 세계에서 아주 굉장히 큰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이 뭐 아무리 길어봤댔자 로마 제국 동로마까지 쳐가지고 한 천년 그 이외에는 다 몇백 년이면 다 결국은 그 이상 나라가 없을 것이다, 그 이상 강한 나라가 없을 것이다, 그간 부강한 나라가 없을 것이다,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결국 생겼다가 흥왕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쇠망한다. 이게 바로 역사 철학, 바로 그것이 역사가 주는 그게 하나의 교훈이다, 이렇게 보면 그게 바로 역사의 법칙이다, 이렇게 결국 알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도 또 요새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도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내가 속해 있는, 심지어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은 언젠가 망할 것이다, 미국은 언젠가 망할 것입니다. 잡혀갈 소리는 내가 했는지 모르지만 성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역사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그렇게 로마같이 그런 센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런 문화와 문명을 그렇게 발전시키고 또 그렇게 큰 세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도 결국 망했다 이 말이야. 성서 자체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영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모든 지상의 나라는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이 성경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 나라의 그 위엄의 영광, 그것을 알게 하시는 책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더 특별히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는 바로 나라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과연 나는 그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후손이 자식을 없던 그 백세 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네 후손이 앞으로 이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물에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하시를 내게서 나라들이 나올 것이다, 또 내게서 열왕이 나올 것이다,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나라들도 많이 나오고 또 왕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가 그 없던 후손에 대해 축복하시면서 그와 같이 이제 나라와 열왕들을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런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 그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제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상하게 그냥 별거 아닌 일 가지고 그게 이상하게 말려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요. 그럴 때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세의 최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누가 감히 부실 수가 있으며 누가 감히 전복할 수가 있을까?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그곳에 갈 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호를 단신 뭐 하나 가지고 갔다? 지팡이 하나밖에 가지고 간 게 없어요. 그가 무슨 군대를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무기를 장착으로 간 것도 아니고 또 하다못해 군대를 끌고 간 것도, 그냥 호를 단신히 지팡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전하신 말씀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바로 그들은 바로 내 백성이라.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 갖다 보내라 그랬을 때 그 바로가 그 모세를 보고 그 꼴을 보고 내보낼 리가 없죠.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호와 좋아하시네. 여호와가 누구한디 400년 동안 내 수하에서 내 밑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보내겠느냐? 안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결단코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다 착착
그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일을 진행하게 하셨으니 그냥 그가 받아가지고 다 나가지고 그대로 시행만 하면 그대로 재앙이 쏟아지므로 10가지 재앙이 그냥 눈코 뜰 수 없이 전 애굽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막 쏟아붓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당대 이 세계에서 최고 만왕의 왕이라는 왕들 중에 최고의 왕들이라는 그 애굽의 손을 들어버렸어요. 바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한밤중에 갑자기 그들 갖다 해방시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그 지팡이가 그게 무기네,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몰라요. 모세의 지팡이가 무기? 예?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렇게 수리수리 마술해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 거죠. 여호와가 누구시냐? 여호와가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그 일을 모세에게 시켰고 모세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시행을 하고 결국은 이제 이끌어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서부터 그들에게다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라. 나는 너희 왕이고. 누구가 왕이고? 여호와 창조주가 왕이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그래서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창조주가 왕이신 나라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영광스러운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야말로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그 세상 중에서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그 제일 처음에 무슨 그 선조로 올라가면은 누가 왕이었었다고? 누가? 예? 박혁거세가 왕이었다고? 무슨 복상수에서 나온 사람이 무슨 왕이 됐다고? 예? 이런 믿기 힘든 우스꽝스러운 이런 신화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가지고 또 나라를 어떤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만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그러면서 그 여호와가 어떤 누구냐 하면은 이 세상의 나라 중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애굽을 그냥 말씀만 가지고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해방시킨 바로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는 신국 백성, 바로 거룩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그들은 사사들이 그들을 다스렸어요. 저지라 그래가지고 사사라는 자들이 다스렸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 계속 전쟁이니까 또 거기 땅에 정착했다 할지라도 그 옆에 인근의 나라들이 하루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그들의 국토를 다시 탈환하려고 또 싸움을 붙이고 하니까 싸움이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랬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왕을 달라. 그리고 직접 그 왕이, 보이는 왕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고 또 직접 그가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왕을 원한다. 그래서 가지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내가 그들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의 왕 되는 걸 싫어해서 그들이 다른 왕을 원하는 거니까 해줘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을 세우게 됐으니 바로 처음에 세운 자가 사울이에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자를 세우는데 바로 이는 백성이 원해서 세워준 자예요. 백성이 하도 세워달라고 앙탈 부리니까 그래, 너 니네 왕 세워줘? 그럼 네 왕이 어떤지 왕맛 볼래? 오케이, 세워줘라. 그 세운 자가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미남이에요. 그래가지고 용맹스럽게 해서 생기긴 했는데 문제는 교만하다 이거야. 거기다가 또 백성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혹시나 백성들의 인기가 떨어질까 해가지고 굉장히 백성에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백성이 혹시나 자기를 갖다가 배신할까, 아니면 자기의 세력에 또 계속 동조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됐어요. 왕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됐어요. 오로지 제사장만 주관해서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그 나라를 점령하고 거기 또 어떤 희생 제물 같은 것들을 얻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지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무엘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당신 나라를 뺏어서 다른 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그 자기 한 사람만 왕이 됐고 그 왕권을 자손에다가 남기지 못하고 자손들과 함께 다 전쟁 중에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다 이 말이야. 다윗. 자, 그 다윗은 유다 왕이라는데 이제 초대 왕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유다 왕국 그 초대 왕이 됐는데 그 30세에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영토 확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도 다윗이 점령했던 영토를 갖다가 그런 지도를 통해서 보면요 엄청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갖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그 영토도 큰 그런 확장한 나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아들을 이제 솔로몬한테 그 왕위를 이제 그에게 남겨주고 결국 이제 그런 죽었죠 이제. 근데 그 솔로몬 왕은 그야말로 이제 평안 시대를 누리긴 했는데 그가 자그마치 후비가 700명에다가 빈장이 300명에다가 그러니까 1000명 여자들을 상대하는 임금이니까 100세 의자왕은 3000명이라는데 그보다 좀 적지만 하여튼 1000명이나 여자들을 후비니 빈장이니 뭐 이렇게 거느리고 살다 보니까 여자에 빠져 사는 거야. 색에 빠져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여자들의 다 말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각각 나라에서 데려온 그 후비들의 나라에 가져온 신들을 결국 섬기게 허락했고 그 섬기는 것 갖다가 아주 그냥 오히려 장려까지 할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료를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네 나라를 네게서 내가 뺏을 것이다. 그리고 내 신복한테 내가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솔로몬이 결국은 자기 아들에게다가 그대로 나라를 인계해 주지 못하고 유산하지 못하고 그 나라가 그 다음 때에서 짜게진 것입니다. 쪼개진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북 양국으로 왕국으로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남북 왕국, 북왕국, 남왕국. 자, 북왕국이라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신복이 되는 신하가 되는 자가 반역했어요. 그게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운 나라 베델이라는 나라 동생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나라 북왕국이요. 바로 그 나라가 이제 세워졌고 그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남왕국이에요. 남쪽에 남다 보니까 남왕국이 됐어요. 자, 그 나라 그래서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서로 둘이 싸우고 그 다음에 이게 싸워서 소리 일내니까 또 다른 나라 가서 원군을 불러다가 또 같이 합세까지 싸우고 그러면서 엉망진창으로 결국 가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북왕국이 먼저 무너졌는데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남왕국은 BC 주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벌써 586년 전에 그 남왕국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세워졌던 남왕국조차도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멸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백성 내 나라라고 했던 그 나라의 일지언정 한 400년도 못되게 한 350년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그 기간이 그밖에 남한국이 이제 더 길게 갔는데 그게 결국 길어봤자 400년도 못 갔었다. 자, 그럼 결국 하나님 나라도 영영하지 않네? 예? 그렇겠죠? 하나님을 영영해야 되는데 자, 왜 그게 영영하지 못했냐면 예레미야 2장 11절에 말하기를 나의 백성이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도다 그랬어. 나의 백성이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도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를 다스리는 그 백성 다스리는 그런 백성 되었다는 그 영광을 그들이 헛된 것과 바꿔버린 바람에 당연히 너희들은 뺏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권 뺏겨버리고 국토 뺏겨버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도 그들은 여전히 식민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 다윗의 나라 때, 다윗의 그 왕 때 그 나라를 갖다가 그때 사모했습니다. 언제 다시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고, 그 말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임금이 돼서 언젠가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해 줄까, 그런 뜻이죠. 다윗의 그래서 그 때를 그들이 사모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도 오늘은 지난주보다 낫네. 지난주에는 예배 끝나면 빨리 우리 어디로 가야지, 우리 부서들이 어디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까 이래가지고 정신이 하나 없더니, 오늘은 내일 또 생각할까 봐 내가 걱정했더니 그래도 좀 덜해. 그 하나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나와 나라에 대해서 과연 나라와 나에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나와 나라는 운명 공동체니까요. 아멘. 그리고 그 나라가 나에게 무엇인가 안다면 나는 정말 그 우월감으로 충만해야 되고, 자신감으로 충만해야 되고, 자부심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행복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 때가 되어서.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가 누구로 나타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될 이가 누구냐 하고, 예수의 출현과 함께 벌써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나 신약의 그리스도는 똑같은 얘기예요. 히브리어에서 그 메시아라는 것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말하는 것이고요,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마자 그가 그 성전 앞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로지 그 왕이 어디로 오냐 하니까 그 성전의 성에, 예루살렘 성에 동편 문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이라는 가면은, 관광을 가면은 뭐 동편에 문이 있대요. 그 6문인데 그 중에서 그 문, 동편에 있는 문만큼은 벽돌로 다 지금 거길 벽돌 쳐가지고 담을 쳐가지고 아무도 못 통과한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그리로 들어온다니까 그만이 올 수 있는 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그걸 국권이 폐쇄하고 지키고 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엔 말할 것도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오셨을 때 그를 갖다가 메시아로 보거나 그리스도로 볼 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으로 올 것이고, 영광스러운 왕이 올 때는 그야말로 그냥 백마를 타고 아니면 군대를 몰고 그냥 뭐 무장하고 이러고 와야 되는데,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일개 목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의 모습이든가 어떠면 자기의 차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냐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성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너희는 헐라. 자, 그 성전 안에 들어있는 무슨 이름? 여호와 이름은 너희에게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 너희에게 이름을 가르쳐줄 터이니 그 왕이 뭐라고요? 예수와. 우리 아버지 이름, 하나님 이름, 바로 하나님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와, 바로 그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너희들은 지상나라를 원하지만은 이제는 지상나라를 세울 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너희 혈통적으로 왕을 기다리느냐? 이제는 더 이상 혈통은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 아들이 왔으니 그가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는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성전 안에 그런 뜻이 다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그 몸 안에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 그가 그 이름 가지고 나라를 세웠을 때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네. 내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 벌써 이럴 때부터 이미 아멘이 막 나와야지 신나야지. 우리의 왕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의 두각을 나타냈으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어떤 여자가, 사마리 여자가 와서 어디서 예배를 보냐 뭐 그러면서 그하고 대화 중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중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여자가 딱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면은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니라 그랬었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니라. 크게. 자,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 여자가 그리스도 아니면 메시아라는 자가 오면은 나한테 모든 걸 확실한 걸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말했을 때,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가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셔서, 내가 온 목적은 세상의 심판을 하러 왔는데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제자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어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나라다. 바로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통째로 주기를 기뻐하시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 같이, 본문에서 아까 누가복음 22장 읽었었죠?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을, 너희는 나와 항상 그 모든 시험 중에 같이 있었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같이 괴로움을 당하고, 같이 배고픔을 당하고, 같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인즉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 아버지께서도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만, 나도 너희 즉 나와 함께 고난받는 너희, 나와 함께 3년 동안 고생한 너희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그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도 주기를 원하노라 해서 그 제자들에게 뭐를 심었냐면 나라를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나를 따라다니다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한몫 잡고 출세하는 거 잡으러 다니면 따라다니지 마라. 또 나 따라다니다가 또 무슨 무슨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뭐 우편보자 좌편보자 해서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나라에서 출세할 거, 그 무슨 권세 잡을 거 그거 기대하지 마라. 나 따라다니다가 팔자 고치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따라서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이유는 오로지 내 나라를 상속할 것만 너희는 기대하라. 그것만 구하라 하고 심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자,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말하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는 탁 잡히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추정하고 있는데, 그 예수에 가서 예수 따라가서 들어보면은 어떤 말은 옳은 것 같지만 굉장히 걸리는 말들이 뭐냐 하면은 무슨 내 아버지가 어떻고 또 나는 그와 함께, 나는 그와 아버지가 나가 하나라는, 이거는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나라를 얘기하니까 자기 아버지라는 데 대해서는 로마인들이 신경 안 쓰였지만은, 그러나 빌라도는 만약 그 나라가 다른 나라가 있을 것이다 말한다면 분명히 빌라도는 그에 대해서 처벌하고 말 것이다 생각해서 어떻든지 그 예수를 갖다 죽일 거 하려고 할 때 그들이 그 예수를 어떻든지 빌미를 잡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 노력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때는 예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기를, 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이사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런다면은 이건 반역죄다. 지금도 우리 미국에서 가장 큰 범죄가 무슨 범죄요? 다른 범죄도 다 범죄가 크게 다르지만은 미국이 참지 못하는 죄, 미국이 가장 섬세하게, 가장 세밀하게, 치밀하게 다루는 죄가 뭐예요?
IRS 납세 세금 포탈하는지 그 정도가 아니라 세금을 아예 받지 말라. 이건 반역죄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딱 잡으면 되겠다 싶었더니 예수께서는 하는 말이 거기서 무슨 동전 하나 가져와봐라.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어떤 동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거기 화상이 있는데, 자, 이 화상이 네 화상이냐 물어보니까 그건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고 했어요. 하파토테, 그 말은 돌려드리라. 그러니까 가이사로 말미암아 보장받는 나라, 가이사가 다스리는 나라의 법에 따라서 너희가 육체가 사느냐? 그러면 그거는 다 돌려드려라. 그렇게 지켜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게 돌려드려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참 박수 좀 쳐드리세요. 예수님 너무 지혜롭다 이거야. 근데 이럴 때 잡아가지고 또 이런 걸 잡아가지고 또 예수를 좀 죽여볼까 했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예수님 지혜롭게 빠져나가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안 주려는 게 아니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 예수를 잡아 죽이되, 이들이 많은 추종자 있다는 것 자체가 반란군이 될 것인데 당신이 가만 놔두면 큰일 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많은 사람이 추종한다. 이것이 결국은 어떤 반동설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세력을 몰아가지고 결국 이제 빌라도한테 예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와 예수와 단 둘이 결국 1대1로 면담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것은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당대, 이 세계 당대의 최강대국의 권세자입니다. 그 권세자와 그리고 이 세상에 그야말로 범인같이 나아가서는 가난한 죄인같이, 가난한 자같이, 아니면 죄인같이 끌려온 예수하고 1대1로 바로 지금 1대1로 대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 족속들이 너를 갖다가 여기다가 남겼는데 그들이 말하듯이 네가 왕이냐 하면서,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물어보셨어요.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네가 나를 너한테 넘겨준 자들의 말을 네가 반복하는 거냐? 네가 그럼 왕이 아니냐? 네가 왕이냐? 또 물었더니 예수께서 뭐냐면 내 말이 맞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세상에 왔고, 나는 내가 일 때문에 나는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끝에 가서 하신 말씀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로 왔다. 느닷없이 나라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난 진리에 대해 증거로 왔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요? 어떠니? 그에선 대답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나라와 왕과 진리를 막 예수는 연결을 시켜놓고 일단 말을 끝내냈어요. 이제 그랬는데 바깥에서는 아우성을 친다 이 말이야. 빨리 쳐버려달라. 그가 누구냐 하면 그가 자기는 가이사 말고도 다른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가이사 외에도 다른 왕이 있다는 자를 만약에 내버려 살려준다면 당신은 바로 가이사의 반역자요 해가지고 빌라도를 가이사의 반역자로 몰아붙이니까 할 수 없이 그래, 차라리 괜히 내가 아주 밀란 나는 것보다 낫겠다. 오히려 차라리 내가 로마 제국에서 오히려 내가 의심을 받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결국은 로마군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주 청년으로서 그저 가난한 하나의 청년으로서 정신없는 소리 하던, 좀 신통하긴 하지만 좀 이상한 소리 하던 그런 청년으로서 죽는것같이 죽었지만은 이거는 상당하게 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로마라는 이 당대 세상나라, 인간나라, 세상나라 그 중에서 최강대국의 권세와 어떤 청년 간의 맞짱이 아니라 그 대결이 아니라 바로 이 지상의 나라 권세자와 하늘에서 온 권세자가 대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알고 아멘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은 드디어 이젠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 했던 바로 그 첫 삽을 뜬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바로 그 일을 그가 시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뭘로? 그가 자기의 피로 죽으시면서 그 자기의 피로써 바로 그 영혼들을 사서 아버지께 드리셨다고 계시록 5장 5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인류를 사서 아버지께 드리심.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삼으시게요. 아멘. 자, 그럴 때 그가 어떻게, 무슨 수단으로, 뭐 가지고 자기 목숨을 권세같이 사용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8절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권세의 머리시다 했으니까 권세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18절. 아버지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앞에 목숨까지 봅시다. 그럼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그에게 계명을 주시게 있으니 그에게 계명은 죽을 계명이다. 죽을 계명, 살 계명, 목숨을 버릴 계명, 목숨을 다시 얻을 계명, 이걸 권세로 주셨다 이 말이야. 권세로.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 권세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목숨을 박탈당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의 눈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측에서 보게 되면 그는 그 권세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목숨을 버리고, 그것은 바로 아버지 계명으로 주신 것을 순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실을 가지고 그는 그 인류를 사셔가지고 아버지께 바치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세상 임금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 임금을 멸하려,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자기의 피로서 인류를 구속하셔서 그의 나라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러니까 마귀 손아귀에서 마귀 백성이었었는데 그 피로 값주고 사다 나가서는 그 피로서 문을 열고 그 백성을 해방시켜가지고 자기 백성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는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세 왕이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 만세 왕. 만왕의 왕이라는 건 왕들 중에 왕이고, 만세 왕이라는 것은 죽지 아니하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왕이다 그 말이에요. 이터널 킹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어요? 그의 나라 되는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나라가 이렇게 조그매. 예, 아무리 몇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 미국에도, 뉴욕에도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이 와 있어요. 대사관들이 다 깃발 꽂고 있어요. 자기 나라 깃발 꽂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사관은 어느 나라 영토? 그 깃발 꽂은 나라 영토예요. 만약에 콩고 나라에 깃발 꽂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 마나탄의 옆비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콩고국이에요. 거기는 콩고 공화국의 영토다 그 말이야.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가서 뭐라고요? 이래서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죠? 그것같이 우리 교회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1절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여기 섰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 중에서 볼 자들도 있었고 볼지 못할 자도 있다 이 말이야. 성령이 강림할 때 예수의 제자 중에서 그 나라를 본 자들은 가론유다 이외에는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강림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드디어 교회에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주권과 그의 통치, 그의 영광을 가지고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도 눈을 떠야 돼.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영광의 나라예요. 아멘. 자, 이 나라는 왜 영광의 나라라 말하냐면 다른 나라하고 세운 동기가 달라요. 지금 모든 세계사들은요, 다 정말 나라들이 뭐 아주 유명한 나라들도 많고, 또 왕이 되게 되면 그 왕가들은 또 수백 년 동안 하면은 뭐 대단한 왕조 같이 생각하고, 하지만 사실 그 모두 그 시장을 가면요, 다 야욕에 불타 있는 정권에 아니면 또 그렇죠. 그 나라, 그 자기 나라의 그 정권을 확장시키고자 싶은 그 야욕 때문에 다 생긴 것들이 그냥 무차별하게 사람 죽이고 무차별하게 하여튼 간에 모든 그냥 살상하고 이래가지고 다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운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은 뭐로 세우셨어요? 그는 진리로 세우셨어요. 진리! 나는 진리라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그의 목숨을 버리고 백성들을 구속해가지고 백성을 자기 백성을 만드는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진리로는 그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나아가서는 진리가 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왜 아멘 안 해? 환영 안 해요? 그런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 진리로 세운 나라요. 진리가 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죠. 아멘. 또 그냥 왜 자꾸 법이 개정되냐면요, 나라마다 아멘드먼트 그래가지고 무슨 그 컨스티튜션, 그래서 무슨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멘드먼트라서 개정법들이 계속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 개정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낸 법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는 점도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말씀, 완벽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다스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까? 아멘입니까? 뿐이요. 또 세 번째, 바로 그 말씀이, 그가 말씀이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해서 바로 그 이름 가지고 수많은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진리가 상식으로 통용되는 나라, 진리가 상식으로 통용된 나라, 이게 영광스러운 나라다 이 말이에요. 자, 세 가지. 세 가지. 자, 진리로 세운 나라, 또 진리가 법으로 통치한 나라, 또 세 번째, 진리가 상식으로 통용된 나라다 이 말이야. 아멘. 나라마다 자기네 고유의 어떤 사고방식이 있어요. 또 전통이 있어요. 또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에는 예수의 말씀, 나아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병 고치고 사는 게 바로 그게 상식으로 통한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다른 나라 가면 통해 안 통해? 바로 불신자 남편하고도 안 통해요. 원앙금치 기다란 배 같이 베개 베기고 수십 명 같이 자도 한국에서는 의좋게 생각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같이 사이좋게 살려고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원앙금침을 해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비계가 이만 길어. 둘이 비는 그러니까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같은 방향으로 가서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잘 살아라 그런 뜻이죠. 아무리 그런 비계를 같이 비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통하지가 않게 돼 있어요. 안 통하게 돼 있어요. 바로 진리가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사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나라, 이런 나라의 백성 되기 원해서 아멘 하세요. 이런 나라의 백성 되어서 나는 너무나 만족하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자부심.
대영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그거 웃기는 거야. 지금 영국은 아마 어쩌면 아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삼류나라로 전락할지 모른다 하는 많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가 이제 무너질 거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콧대가 있어가지고, 양코 콧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가난이라도 좋다, 뭐 고독해도 좋다, 고립도 좋다, 이렇게 택했는데,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환영하는 거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라를 환영합니다. 나는 그의 백성된 데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난 너무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너무나도 우월감, 너무 그 자부심, 나는 넘칩니다. 나한테 대해서만의 행복지수를 물어보면 나는 땡땡땡땡 100점이 할렐루야. 이 어떤 나라의 국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의 백성 된 것에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근데 얼굴이 무거워지성이야. 왜 근데 아직도? 왜 얼굴이 회색이야, 회색? 아까 들어올 때는 회색이었더니 나갈 때는 하얗게 밝아서 나가야죠. 아멘. 내가 그 나라의 백성 됐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으며, 얼마나 자부심이요. 이게 정말로 내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지요. 그렇죠? 정말 그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 있는 나라 사람들은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자부심. 이 지금 제가요,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 사람을 외놈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무시하려고 그러고, 또 영원한 숙적이기 때문에 영원한 라이벌 나가서 숙적이에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무시하고 싶어합니다. 막. 그런데 사실 일본 사람들은 존경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일본을 너무너무 반 외정, 뭐 저 식민지 뭐 이래가지고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싫었는데, 막상 그들 나라에 가 보니까 그들한테 여러 가지 참 특유하게 잘, 우리 한국 사람보다는 훨씬 멀쩡하게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있어요. 왜 그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1940년대 그때 어떻게 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최강국 미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었나? 전쟁을 하루하고 끝난 게 아니야. 수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했으며, 이런 중국까지 동남아를 다 제패하고 나중에 미국하고 결국 건드려가지고 결국 망해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이미 문화 문명이 너무너무 발전해 있었어요. 모든 기계 문명이, 항공모함이라는 게 네 대나 있었다니까. 거기다 비행기는 말할 것도 많았었고, 조종사를 많았었고,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세력을, 그런 군비를 가지고 그렇게 미국하고 싸울 수 있었을까? 군비뿐이 아니라 그들한테 그들의 정신이 뭐냐면, 그들한테는 덴노헤이가가 뭐냐면 천황이에요. 천황. 그러니까 그 덴노헤이가 다스리는 일본 나라, 거기에 대한 충성심은 지금 아이시스 그거 이상으로 어릴 때부터 너무 심어가지고,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삶부터 죽을 때까지 오로지 덴노헤이가, 천황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들은 산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전쟁이 났으니까 징집한다든가, 또 그들에게서 어떤 전투에 나가서 이건 100% 지는 전투에 투입한다 할지라도 전혀 도망병이라 있을 수 없고, 전쟁하다가 거기서 투항이라는 있을 수 없는 충성이 그들에게 그렇게 국민 의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점에서는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점이 있어요. 물론 그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정말로 고난이, 환난이, 박해가 죽으며 온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감내하고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외에 이오지마라는 전투가 마지막 판에 이제 1943년도가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패망 바로 얼마 전에 그 이오지마라는 그런 화산으로 된 섬이랬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제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다만 군사 전략지일 뿐이지 사실은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닌데도 거기는 일본도 뺏길 수 없고 미국도 거기를 점령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래야 결국 일본을 이길 수 있고, 또 일본을 그걸 뺏기면 자기네가 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전쟁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일본군이 2만 얼마가 거기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200 몇십 명은 살고 나머지 다 죽었는데 한 사람도 투항한 적 없이 나머지를 다 죽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전세가 몰려서 결국은 그들이 아예 들어갈 때부터 우리에게는 투항이라는 건 없다. 우리는 손들고 우리는 투항이라는 건 우리는 없다.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는 싸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미국의 큰 병력 가지고 그렇게 폭탄을 쏟아붓고 거기다가 그렇게까지 모든 화염까지 막 가다가 막 불질을 했어도 그들이 투항을 안 했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들은 다만 덴노해가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마주가는 그들이 다 독술 마시고 살고 자살하고 뭐 그렇게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라, 정말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정말 많이 백성이 되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어떤 희생도 우리는 감내하다 오히려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될 이유는 그 나라는 영영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그 나라는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가 옵니다. 앞으로 호령과 나팔소리와 그가 천군 천사를 몰고 그가 오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 흡수되는 것이다 이 말.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그 나라를 우리 상속해서 다스릴 수 있는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나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존심이다. 자, 나에게 남다른 우월감과 남다른 자존심이 있는 뜻은 뭐냐 하면, 당신의 왕이 누구요 할 때 우리의 왕은,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 한마디 가지고도 나는 자부심이 팍팍팍팍 올라와야 돼요.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에 속했어? 어느 나라 국민이요? 물어본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곳에서 얼등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신은 만만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당신을 다스리는 법이 뭐요?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이 나의 의요, 바로 그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당신은 그러면 그 나라가 당신한테 얼마나 행복을 어떻게 줍니까? 당신은 만족합니까? 그럼 사회보장, 복지국가, 바로 그런 것이 보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차고 넘치게 줘야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비록 어떤 세상에서 어떤 공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장을 받지 못한 자들도 예수의 이름이 나의 사회 보장이요, 예수의 이름이 나의 복지요. 아멘. 예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살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 손 얹어서 병 고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사회 보장이요. 할렐루야. 이런 나라 백성 되고 행복합니까? 이 나라를 우리는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마다 왜 전쟁, 이 세계산 전쟁사예요. 세계산 전쟁이 끊임없이 영토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인 나라가 정말로 나에게 그토록까지 만족을 주고 영광을 주고 자부심을 준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서 한 사람이도 그 입으로 예수를 주여, 예수를 그리스도시여 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백성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가 강림하실 때 그 나라에 흡수당하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상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거 그거 자체 가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그날의 백성 됐다는 자체 가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그날의 백성 가지고 살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환영합니다. 나는 환영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님이시여 정말 오늘도 아버지님이시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님이시여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아버지님이시여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그 나라 아버지님이시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님이시여 우리 평생에 살아갈 때에 오직 아버지님이시여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님이시여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님이시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님이시여 늘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아버지님이시여 전자의 호령과 나팔소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아버지님이시여 주의 얼굴 뵐 수 있는 그런 아버지님이시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원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신 날에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자, 나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는 분은 일어나세요. 나는 정말 예수가 나의 왕 되심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나 앞으로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나 나라가 뭔가 해주겠지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 어느 날인가는 우리 모든 기대가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왕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 나라에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가 다 망한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를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나라만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아버지 아버지님이시여 주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님이시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이시여 오직 예수 이름을 가지고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이시여 그 나라 그 의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아버지님이시여 정말 아버지님이시여 수고하고 했을 때 아버지님이시여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원하여 주셔서 어찌하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아버지님이시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님이시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님이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젊은 분들이 있어서 나라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나라에 대해서
하면 나라 하면 절절절절 합니다. 뼈가 절절절 합니다. 나는 태어났을 때 일제 일본 제국주의 안에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었고, 그래서 해방이 됐는가 하면은 몇 년 있다가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공산 치하에서 또 압정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또 수년을 지내다가 또 다시 수복을 하고, 그러면서 압정 밑에서 독재 정권을 또 물리치기도 하고, 저는 그 나라에 대한 그 운명이 백성에 얼마나 피부적으로 그것이 밀접한 걸 느끼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나라 하면 저는 번쩍하고 정신 차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그리스도의 나라만큼 나의 운명 공동체, 나 영혼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는 그 나라 하면 찾아가서 눈이 번쩍 떠야 돼요. 내가 그 나라의 충성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독주를 마시고라도, 독주를 막을 때 막으시라 할지라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약을 마실지라도 내가 그 나라의 백성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 예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시 우리를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임시 우리가 주의 나라의 백성된 백성으로서 아버지 임시 그 영광과 그 나라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임시 우리의 목숨을 바치더라도 아버지 임시 주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필코 아버지 임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됨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The Son of God is King of Kings. Jesus, redemption sacrifice. Now glorified, now justified. His kingdom King
예수의 이름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록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한 나라, 우리에게 아무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가는 나라, 나는 그 나라가 너무나 좋습니다.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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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이 시간 아버지 예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예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 우리가 행복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 우리의 보장 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아버지 예수 진리로만 아버지 예수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몸 대결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 대결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나는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살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고 살 것입니다. 예수를 귀신 쫓고 살 것입니다. 예수의